두타의 길을 걸어서 풍옥산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은 신과 소통을 하던 신성한 장소였다.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선조들은 산에 제단을 쌓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을 찾았다. 산천은 때론 누군가에겐 벗이었고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터.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간 산천은 그렇게 생명을 품으며 긴 세월 이 땅을 지켜왔다. 강원도 동해시에 높이 솟아있는 두타산과 청옥산은 백두대간이 낳은 명산이다. 백두대간의 허리에 위치한 두 산은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높은 산세를 자랑하며 형제처럼 서로를 바라다 본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두타 청옥이여, 그대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두타산 매표소를 지나 신선교를 건너니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다. 새삼 동장군도 울고 갈 강원도 한파를 몸소 느낀다. 그 순간 두타산과 청옥산의 산자락이 눈에 들어온다. 병풍처럼 둘려있는 반석과 한파에 얼어붙은 폭포의 모습은 웅장하고 신비스러움 그 자체. 그렇다. 이곳이 바로 신선이 논일었다는 전설 가득한 무릉도원, 무릉계곡이다. 자, 우리가 두타산, 청옥산 산행길에 지금 들어섰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다리가 신선교입니다. 이름도 참 재밌네. 그리고 여기 쭉 길게 늘어선 이 계곡이 바로 이제 무릉계곡이에요. 무릉계곡. 중국의 동진 시대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도화원기라는 그 글 속에 바로 이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옛부터 우리 선진들이 사용해 내려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두타다, 청옥이다, 이런 무릉도원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꿈꿔오는, 언젠가 우리가 이르러야 되고 도달해야 하는 내세 세계가 있음을 이 무릉도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산행을 합니다. 너럭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명문을 보고 있노라니, 그 옛날 시인 묵객들이 걸었던 역사와 기품이 다시 피어나 오늘을 마주하는 듯 묘한 느낌을 준다. 무릉계곡 입구에는 유서 깊은 천년고찰 사마사가 있다. 이 사찰은 신라 선덕여왕 11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사마라는 이름에는 삼국의 화합이 담겨 있다.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그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실제로 삼국은 676년에 통일된다. 이 두타산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앞에 저 나무 속에 가려져 있는 저 기와가 보입니다. 저기 이제 삼화사라는 절이고, 여기에 일주문이 있습니다. 절의 입구에 들어가는 일주문이 여기 있어요. 먼저 이 삼화사라는 이 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화사는 석삼자에다가 화평하다, 평화할 때 이 화자예요. 이제 절사자를 써서 삼화사라고 하는데, 이 절이 서게된 그 배경을 보면은 642년 자장율사가,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676년이에요. 그러면은 642년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얼마 몇십 년 전이 되는데,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삼화사라는 말과 같이 삼은 석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을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여기 삼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하나의 땅덩어리에 세 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삼국을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 바로 이 사마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당시에 많은 이들이 평화를 염원했다. 자장율사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원광법사도 그중 한 명이다. 신라 진평왕 때 승려인 그는 세속 5개를 지어 화랑도의 정신을 고취시켰고, 이는 후일에 삼국통일의 토대가 됐다. 신라의 승려인 원효대사 또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남기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된 정신과 사상을 강조했다. 기독교 경서인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을 집에 비유해 설명해 놓고 있다.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지어져 가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 선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 원효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쟁사상이에요. 사마사와 어떤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도 역시 화합한다는 건데 무엇으로 화합하냐 하면은 조금 모순될 수도 있는데, 쟁은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화합과 싸운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화쟁사상을 역설을 했으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이 뭘까? 그 시대에 불교 국가인데 신라가 불교도 하나의 불교를 믿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나라가 살만하니까 각자 이 불교의 교리를 자기 뜻대로 어떤 새로운 그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가 우후죽순처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생겨나니까 교리가 다르니 서로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효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창한 게 바로 이 화쟁사상이라는 거죠.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논쟁을 하고 싸우면서도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화쟁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종교 때문에 이 지구촌이 분쟁과 전쟁이 들끓는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원효와 같은 그러한 생각, 사상을 가지고 모든 흩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생은 고행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 가파른 산세와 굽이굽이 골짜기를 넘고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고통을 몇 번이고 견뎌야만 산은 정상을 허락해준다. 우리가 오르는 두타산도 예부터 고행의 길로 불렸다. 산세가 험한 것도 있겠지만 두타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머리를 쳐서 모든 생각과 관념을 허물어뜨린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는가. 이와 같은 인생의 고행을 담아놓은 곳이 또 있으니 바로 절이요. 더 정확히는 사찰의 가람배치다. 이 앞에 보면 이제 일주문이 있어요. 절에는 가장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문이 일주문이 있어야 되고 천왕문이 있어야 되고 불의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찰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찰이 없죠. 일주문을 보면은 말 그대로 기둥주자인데 그것이 일렬로 서 있어요. 지붕을 얹기 위해서는 기둥이 4개가 서 있어야만 정상적인 지붕을 올릴 수가 있는데 2개의 기둥이 서 있다 해서 저걸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일주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왜 일심을 요구할까? 사람은 번뇌라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 상태로는 종교가 말하는 어떤 목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일주문이라는 이 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은 자기가 신앙을 목적하는 그 목적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만 딱 둬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잊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경서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거기에 가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택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 신앙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앙인이 뭔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 언약한 그 소망, 그 목적을 그것만을 향해서 정진해 갈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첫 발을 딱 내딛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일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대자연이 만들어낸 거칠고 강인한 산세에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느끼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신앙인이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은 두타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 오직 이 순간 신과 나에게 집중해 본다. 강원도 이 추위와 어마무시한 이 바람이 부는 지금 그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두타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소망을 발견한 즉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두타행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험준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두타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일주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천왕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천왕문. 네 신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동방, 서방, 남방, 북방 해가지고 팔을 들고 있고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보탑을 들고 있고 각자 그 왕들의 역할, 사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아 이런 그 내생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타행을 가는 그 사람들,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정진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가는 그 존재가 바로 뭐냐? 기독교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네 천사장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사천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 사천왕 문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땐 혹독한 시련으로, 신앙의 방해자가 나타날 땐 듬직한 호위무사로, 일심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신앙인들을 정도로 인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더욱 거세지는 바람에 선뜻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수호를 받으며 일행도 뚜벅뚜벅 두타의 길을 걷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긴 창검처럼 높이 치솟은 바위. 돋보이는 입체감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기다 한 폭의 수채화로도 담아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니. 그저 신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에 하늘은 이를 허락해 준 건 아닐지. 불가에서도 고행의 길을 걷는 이유는 극락을 맛보기 위함이다. 그러니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온 것은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 필요의 과정이었을 터. 하지만 아직 하나의 문이 더 남았으니 바로 불이문이다. 청옥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이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을 살펴보고 또 실제 그 길을 달려와 봤습니다. 이 불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즉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왜 분리됐을까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리됐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분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분리됐던 것이 즉 영과
육이 서로 떠나 있었고 이별해 있었던 것이 이제 상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불이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타 행이 필요했고 CR이라고 하는 것처럼 알에서 깨어난 이 생명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성충이 되었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한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 번의 죽음과도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훨훨 하늘을 날 수 있는 성충이 되는 빛이처럼 일주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알을 깨고 나와 새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요 고비마다 죽음의 과정을 넘기면서 자신을 바꿔나갈 때 비로소 천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는 이러한 이치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왔다. 불의문을 지나면 대웅전, 정멸보궁에 들어가게 된다. 정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산 통도사 등 5곳에 정멸보궁이 있다. 불의문을 들어가면 대웅전에 불상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일반 사찰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웅전에 불상이 없고 대신 금강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금강 계단이라고 했으니까 법 계자를 쓰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모셔놓은 단이다 해서 금강계단이다. 근데 그게 이제 특히 금강계단 거기는 석가세존의 본체 진신사리 일반 스님들한테 나오는 것은 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진신사리 석가세존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석가세존의 몸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 안에 즉 뭐예요? 불의문을 통과하면 바로 하늘성이 되는 건데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빛만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는 목자가 돼서 그야말로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평화의 세계 원래 있었던 곳이 바로 그러한 평화의 세계 고요의 세계 안식의 세계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청옥산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타산과 이웃한 청옥산의 산세는 제법 부드럽다. 두타산 고적대와 함께 해동산봉으로 불리며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청옥산. 두타산이 울뚝불뚝하니 날렵한 골산이라면 청옥은 완만하며 듬직한 육산으로 불린다. 하지만 만만히 봐선 안 될 것은 두타산만큼 해발이 높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빛 찬란한 설경은 황홀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만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힘겨운 걸음을 만들기도 한다. 산행하는 이들은 험한 두타산을 넘어야만 청옥산, 곧 극락에 이른다고 여겨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불경 아미타경을 보면 극락을 상징하는 7보석 중 하나가 청옥이다. 기독교 경서인 성경에도 청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의 영계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면 임해 온다고 약속돼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늘로 이제 가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계의 천국을 건설을 하고 만드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은 하늘에서 가서 내가 이룰 테니 그 이룬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에 가서 만드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창조가 되면은 거기에 다시 임해 오실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모든 인류가,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서 만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오신다는 거고, 천국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 사연이 이 땅에서 알려지고 다시 드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 오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각종 12보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11번째 보석을 보면은 청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 그 낙원,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이 투타라는 것이 그걸 대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투타 행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리 하늘이 오실 준비가 되었던들 천길 만길로 갈라진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는가? 그 옛날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다시금 꺼내본다. 저마다의 교리를 들고 나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라도 통합을 이루려 했다. 허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오늘의 지구촌은 갈등과 이념 전쟁으로 끝자락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세상을 이롭게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종교인부터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모여 최고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일 것이다. 희망은 그런 노력과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이 주고자 하고 우리가 도달하고픈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된 참 자유와 평화의 세상일 것이다. 모든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희망의 산, 잃어버렸던 낙원, 동방의 에덴이 회복되는 청옥산에 오르자.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 두타행이다.